안녕하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또 지금처럼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정의를 잘 내려야 그 정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또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가나안 성도라고 실족하거나 또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를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런 교회를 찾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교회가 뭔지 우리가 배우고 그 교회에 속하는 것, 또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어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우주적인 교회와 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지역교회는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교회가 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건물이 있고 어떤 헌금이 들어와서 또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다져야 할 것들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꾸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 머리잖아요. 몸은 머리가 결정을 하는 대로 따릅니다. 머리가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셀들이 모이면 그것이 암이 된다라고 하죠.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돼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려면 제자의 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건강한 순환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캐톨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어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머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요, 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시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인간이 아닌,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이 세 가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또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뭐 잘 섬겨주고 또 그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서 뭘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또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것 아시고요. 혹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겉이 화려하고 또 프로그램들이 좋고 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훈련하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우리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해도 돼, 교회 가면 저 사람하고 만나는 거 껄끄럽고 교회에서 여러 꼴 보기 싫어 라고 말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라는 그 모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또 함께 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말은 그 지체가 머리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명령을 받아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거죠.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와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이미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얼굴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심장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 또 그 각각 그 손, 발, 그 안에 수많은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셀이 있잖아요. 그런 셀들이 모여서 손의 형태를 가지고 또 그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함께 모여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 회복이라는 부르심을 따라서 모인 교회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회복이라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배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 회복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또 노력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집중을 합니다. 또한 자아가 회복돼서 꿈이 회복되면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족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진정한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습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어떤 회복에 관한 그런 부르심?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워도 이 부르심이 다르면 한 교회에서 한 부르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큰 교회는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한 부르심에 집중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혹시 지금 주변에 교회를 찾으실 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방법은요, 열심히 봉사해 보는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같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